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생 동안 많은 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어려운 일, 또 슬픈 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렵고 또 힘든, 또 무거운 그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은 굉장히 큰데요. 저도 작년에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슬픔이 너무 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도 그런 슬픔을 계속 평생 간직하고 살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 또 시신을 어떻게 돌볼까, 또 어떻게 살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마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장 측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또 모셨던 그런 두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또 필요하면 이렇게 향유도 붓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무덤을 한번 살피러 간 것이죠. 근데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쫓겨날 각오도 하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도 못했죠. 다 도망가고 숨어있고 자기들도 붙잡힐까봐. 그런데 그나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무덤을 돌아보기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옆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제자였는데, 잘 알듯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죠. 왜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경청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는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나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죠. 더구나 부활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서 어디에서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비단 제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들릴 정도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오히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를 이용해서 제자들이 뭘 일을 꾸밀까봐 그걸 두려워했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부활에 대한 것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믿었다기보다는 그 말을 기억해서 요거를 이제 제자들이 이용해서 시체를 딱 훔쳐가가지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속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제 빌라도에게 명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즉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진실로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알았지만 믿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서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부활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참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또 기록을 남기고 또 그 증인들이 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또 확실하게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또 증인이 되어서 그런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꺾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했습니다. 자, 두 마리아가 무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도 굉장히 놀라게 되고 무서워서 떨며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미 이 두 마리아가 오기 전에 이 문이 열리는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천사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말하죠. 6절 말씀,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무덤 문을 열어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 붙어야 간신히 열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돌문은 열려 있었고 병사들은 다 아마 도망갔을 것이고 천사들 만난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무덤은 비어 있고 이 세마포라고 그러죠. 이 시신을 감쌌던 그것만 곱게 게어져 있는 상태, 놓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시신을 만약 숨겼다면, 훔쳐갔다면 그걸 다 벗기고 힘들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게 된 거죠. 물론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막 가슴이 뛰겠죠.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 장면을 보기 전에는 전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랬을 텐데, 이제 이 장면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걸 확인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막 쿵쾅쿵 뛰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소리 들리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막 가슴이 막 엄청 뛰는 그런 상태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거는 무슨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움보다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천사를 만난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고, 두렵다는 게 좀 이렇게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천사를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런 무서움과 또 한편으로 너무 기뻐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했다, 즉 달려갔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막 가슴이 막 쿵쿵쿵 뛰면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요. 정말 기쁜 소식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덤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요, 가슴이 막 뛰면서 막 이걸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합격하거나 혹은 취업 합격하거나 혹은 자격증 시험 어렵게 봤는데 합격하거나 이러면 이 좋은 소식을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에게 알리고 싶겠죠.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많이 지났더라고요. 고등학교 고3 때 이제 대학 시험 치고 또 지원해서 발표하던 날이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1993년 12월 24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였기 때문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막 합격자 발표 기다리다가, 요즘은 막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운동장에다가 크게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부모님,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딱 생겨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가서 막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전화드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슴 막 뛰면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요, 정말 이게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어서. 합격 소식도 그렇지만 여러분, 임신을 정말 기다리는, 아기를 기다리던 가정에서 임신했을 때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알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고민되겠죠. 막 말하고 싶은데 여기는 막 뛰는데 이걸 어떡하지, 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그런 거예요. 우리 가슴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건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증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거죠. 물론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달려갔어요.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여러분이 받은 기쁜 소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무거워지죠. 여러분이 받은 기쁜 소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부활절을 벌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경험한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활절이 기쁜 날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갑자기 전도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은 뭔가? 물론 성탄절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천사가 목동들에게도 알리고 하면서 그런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더 확실한 믿음, 또 더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것 같아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물론 천사가 전한 것도 굉장히 확실한 거였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이 여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정말 이 여인들이 확실하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어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여인들이 할 일은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목에 칼을 들이대도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지 그건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예수님 고향이기도 하고 원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왜? 갈릴리로 다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요? 요즘은 소식 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전화할 수도 있고,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은 빨리 확인 못하지만 요즘은 이메일도 알림이 뜨니까 바로바로 오잖아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SNS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도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뛰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진짜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야, 이걸 정말 믿을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 말을 믿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하면 너무 좋아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너무 좋은데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하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고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증인들 때문이에요. 증인이 없었다면, 그 여자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는 거고요. 또 듣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성탄절, 아까 말했듯이 성탄절도 굉장히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날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 오늘 오전 말씀에 다 들었잖아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들이 얼마나 그전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해온 거예요. 2000년 이상 흘러온 거예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는 우리가 망설이고 또 부끄러워하거나 또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서 망설인다면 우리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끊기는 거죠. 여러분, 도미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음의 도미노잖아요.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넘어지고, 근데 중간에 한 개만 쏙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도미노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요. 그죠? 부활절이 참 날짜가 이렇게 애매하게 끼어서 그런데,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증인이 되어라.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너희들도 증인이 되어라.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 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 직접 우리들을 만나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셔서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에게 너무나 먼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칸타타 있잖아요. 칸타타의 가사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정말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지상 명령에서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높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이거든요. 그 지상 명령을 부활절, 특히 오늘 부활절날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만 담아주지 말고 나가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